자, 그럼 오늘 말씀 함께 본문 말씀 본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예배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제가 또 이렇게 설교를 함께 나누는 것은 정말 처음이죠. 예전에 대방에서는 여러 번 설교를 나눴었는데 찬양 인도자의 자리나 아니면 싱어의 자리가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설교자의 자리로 이렇게 쓰게 되니까 참 느낌이 새롭고 또 떨리기도 하네요. 자리가 또 자리만큼. 제가 라이드 미션에서 함께 예배한 지가 벌써 횟수로는 5년 정도 되었고 만으로는 지금 4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 목사님하고는 청년 시절부터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교회 청년단체에서 2년이 되어서 지금까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리바이벌 월드를 통해서 함께 뵀었죠. 그때. 예, 맞아요. 예. 리바이벌 월드라는 그 월드 미션 말고 또 다른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해외로 선교 나가는 그곳에서 함께 또 제가 도움을 드리면서 함께 인연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목사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냐면은 되게 선하고 그리고 되게 착해 빠진 동네 흔한 형 있죠. 네. 너무 선해 보이고 또 착해 보이는 그 선한 이미지만 가진 동네 형 느낌이었는데 목사님은 그때도 이런 얘기를 꼭 했어요. 난 택견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택견을 했기 때문에 보기와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봤던 느낌은 되게 너무나 선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과 제가 만나게 된 계기는 선교와 예배였어요. 선교 공동체 그리고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청년 시절에 만나게 됐죠. 목사님이나 저나 그 분야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20대부터 쭉 했었죠. 제 청년 시절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힘썼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시기를 겪고 있고 그리고 그런 시기이실 거예요. 그런데 20대 초반에 제가 혼자서 개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시기를 지나고 그리고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역의 모든 열정과 시간을 쏟게 되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처럼 또 함께 하신 동역자들처럼 그리고 앞으로 하실 분들처럼 보통 제 나이대에서 예배하신 모든 분들이 아마 저랑 비슷할 거예요. 예배 설계 계속 하셨던 나이 드신 분들이 저랑 비슷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예배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가르쳐주는 곳이 있으면 단체가 있으면 그곳을 찾아가서 세미나를 듣고 그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그렇게 모든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교회에서는 그런 과정이 없었거든요. 교회는 큰데 뭔가 이렇게 청년들에서 궁금해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과정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외부로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훈련도 쌓고 했는데 그때 저하고 친한 또 어느 형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인데 김도훈 목사님이라고 그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배워가지고 교회에 써야지 다른 데 쭉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 얘기에 참으로 동의합니다. 교회 사역도 같이 하면서 외부 사역도 같이 하는 게 참된 모시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사역과 그리고 외부 사역을 같이 하는 것이 저는 되게 좋은 모습으로 봅니다. 그렇게 여러 단체를 경험하다가 이제 평신도로서 일반 성도로 마지막으로 배우고 경험하게 된 단체가 예수전도단이었습니다. 이게 좀 발음이 어려워요. 예수전도단. 사실 저는 예수전도단이 뭔지 잘 몰랐어요. 뭐 하는 곳인지 잘 몰랐죠. 이 단체를 저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저희 친누나입니다. 제가 누나를 개인적으로 되게 신앙 안에서 존경하고 되게 좋아합니다. 저에게 많은 그 신앙의 뭐라고 할까요? 본을 보여줬어요. 개인 예배도 제가 알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혼자서 예배를 드렸는지. 어느 날 누나 방에 내가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방에서 우는 소리가 막 들려요. 왜 울지? 무슨 일 있나? 귀를 기울여봤더니 기도하면서 울더라고. 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되게 도전을 받았어요. 나도 혼자서 예배드리면서 한번 울어보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내 마음을 다 한번 내려놓고 싶다. 그런 도전을 받게 했던 분이 누나였어요. 그 누나가 교회에서 단기 선교 프로그램이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월드미션이었어요. 월드미션. 근데 저희가 있던 교회에 월드미션이라는 그 청년들을 해외 단기 선교를 보내는 곳이죠. 저도 몰랐는데 누나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저도 거기서 이제 또 단기 선교를 또 가게 됐습니다. 또 누나가 알려줘서 예수 전도단이라는 것도 알게 됐죠. 사실 예수 전도단에서 누나가 먼저 DTS를 받았고, 거기서 또 이 DTS 간사를 했어요. 한 7년 동안. 그래서 리더십 간사까지를 하다가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됐었죠.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참 도전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 전도단은 페이스 미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페이스 미션. 재정 원칙이 페이스 미션입니다. 간사들이 단체로부터 사례비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일체 사례비를 받지 않아요. 물론 강사나 어떤 사역 등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거기로부터 어떤 사례는 받겠죠. 하지만은 기본적인 간사 일을 하면서 다른 사례비를 전혀 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라이브 미션 하고 있는데 뭐 찬양 인도를 한다던가 싱어를 한다던가 연주를 한다던가 받지 않습니다. YM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예수전도단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필요한 재정을 그 사람들에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하지만 이것보다 저에게 더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이 뭐였냐면은 예수전도단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배 공동체가 바로 예수전도단의 화요모임. 지금은 그렇게 영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20대, 30대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많이 했을 때가 강남에서, 지금 강남교회죠. 거기서 거기 아래 위층에 사람들이 발 디딜 팀이 없었어요. 그리고 방학만 되면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지방에서 차를 타고 왔어, 예배 드리려고. 그리고 뛰지 못하게 합니다. 뛰면 무너진다고. 예배 때 뛰지 말라고, 2층에서.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에겐 좀 도전이 됐었죠. 그런 예배 사역을 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그런 도전 때문에 저는 그 곳을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사역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전도단 말고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예배 사역을 하는 공동체는 몇 군데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를 만드신 분들도 그 시초를 따져보면은 예수전도단에서 인연이 있어요. DTS를 받았다거나 훈련을 받았다거나 그런 인연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그 당시에 예배에 사용했던 그 많은 곡들 중에 번역곡들, 지금 번안곡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번안곡들의 그 악보 옆에 번역자를 보면 예수전도단역, 이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연이 없는 저에게는 여기에 뭔가가 있나 보다 하고 전 그렇게 이미지를 받게 됐어요. 결국 그래서 저는 저희 누나가 훈련받았던 제주도로 내려가서 6개월 동안 DTS 훈련을 받고, 이후에 2년이라는 시간을 서울지부 청소년 사역에서 예배팀 찬양인도와 그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킹스키즈, 그리고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하는 틴스파워라는 훈련과 양육하는 또 그 프로그램의 간사로 또 섬기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배팀 간사, 양육팀 간사 그렇게 같이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단체에서 여러 가지 많은 성경적인 원칙들을 보고 또 배우고 자랐었는데,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는 것이 어떤 거였냐면 예배와 재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예배와 재정에 관한 원칙이 사실 저에게 되게 많은 영향력을 줬고 제 삶의 DNA이기도 해요. 아직까지도. 그 후로 지금까지 약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간사로서의 사역을 마친 후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때 배웠던 부분들이 오히려 저를 더욱 사역자로서 공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예수전도단의 예배가 강조했던 그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성령님께 대한 민감한 반응, 성령님께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안에서도 성령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반드시 남겨둡니다. 사람이 뭔가를 다 계획을 하고 짜놓지만은 성령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반드시 남겨놔요. 성령님께 민감한 것은 사실 제가 순복음 출신이고 사역도 순복음 사역하고 있고 신학도 순복음 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고 익숙하죠. 그 당시에 저도 순복음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역동성이 사실 교회에서 느꼈던 역동성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제 MBTI의 성향이 ENFJ라서 조금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전도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많이 부딪히게 돼요. 어떤 부분에서 부딪히느냐? 설교 후에 기도 시간에 찬양을 드리는데 비슷하죠. 그때도 그랬고 사실 그걸 화요모임에서 먼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찬양 인도자가 그 곡을 준비해야 돼요. 설교자가 준비를 안 해옵니다. 그렇다고 설교자가 우리 라이드 미션 미리 다 주잖아요. 미리 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객원이기 때문에 그냥 와가지고 설교만 하고 가는 거야. 본문도 안 줘. 그 다음에 설교 제목도 안 줘. 내용도 몰라. 그럼 찬양 인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설교를 하면 그냥 듣고 그때 준비해야 돼요. 듣고 그럼 여기에 맞는 곡이 뭘까? 계속 기도해요. 계속 기도해요. 그럼 저 같은 성격은 너무 힘듭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가운데 흐름에 맞는 곡들을 선곡하게 되고 또 그 선곡한 것이 예배의 역동성, 그 성령의 일하심을 돕는 데 사용이 되면 찬양 인도자로서 되게 뿌듯하고 되게 보람을 많이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웠던 성령의 민감함이 사실 저는 사역하는데 굉장히 많은 힘이 돼요. 물론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항상 예배 가운데서 성령의 역동성을 경험하며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늘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동성 이전에는 개인 예배에서만 경험했었던 역동성이라면 이제는 회중 예배에서 그러한 역동성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해요. 사실 회중 예배에서 역동성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 예배에서는 그 역동성 얼마나 경험하고 계시나요? 이제는 회중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 예배, 그리고 개인 예배를 넘어서 생활 예배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셔주시는 그 성령의 민감함 안에서 역동성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되는 일반적인 예배 안에서의 성령의 민감함과 역동성을 경험을 해야 돼요. 제가 찬양 사역자의 자리에 있어서 경험하고 싶었던 그러한 민감함과 역동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예수도단 간사를 내려놓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조금 그 전에 사역보다는 좀 떨어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러한 예배 사역을 좀 이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큐시트나 콘티도 없이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해놓지도 않고 곡도 그냥 정해놓지도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기타를 칠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예배해보자. 그런 마음을 처음 갖게 됐어요. 그리고 때마침 제가 섬기고 있던 그 성교회에 그 철야가 한 12시면 끝났기 때문에 그 뒤에는 철야가 없었어요. 네. 가스펠 선교회에서 없었잖아요. 그렇죠? 일부 푸니마 때는 푸니마는 2부가 있는데 가스펠 선교회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요청들이 계속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또 그 가스펠 선교회 찬양팀 마흔한 찬양팀의 총무였고 또 찬양 인도자였기 때문에 요청이 몰려와요. 근데 그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 고민하고 있던 상태. 그러다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저하고 친한 형님과 같이 둘이서 먼저 기타를 들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둘이 시작했었는데 조금씩 삶에 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신 바라보며 이렇게 시작했던 그 예배가 새벽 1시에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기타 소리와 함께 예배가 시작되자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찬양곡이 시작되면 모두가 함께 그걸 따라 부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곡이 끝나면 이전 곡을 노래하며 주셨던 마음에 일치하는 또 다른 곡을 다른 이들을 통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곡이 끝나면 또 그 곡의 가사에 맞게 마음을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팝콘처럼 이곳에서 저곳에서 막 중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그것이 또 하나로 모아져 가지고 또 찬양의 가사로,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로 또 예배가 마무리되기도 했죠. 매주 예배가 거듭될수록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배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첫 예배는 단 2명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함께하기 시작해서 결국 30명이 넘어갔어요. 30명이 넘어가자 새로운 이 예배를 조금 잘 다듬어 가지고 어떤 형식을 가지고 형태를 가지고 예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좋았는데 이게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모두가 예배하면서 그런 부담감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가스펠 선교회 금요철야 2부 미스바 기도회였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오랜만에 옛 추억이 떠오를 만한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 이게 지금 당시에 청년부 주보를 만드는 부서에서 미스바 스태프들을 사진을 찍어서 표지를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그 사진을 찍어 놓았던 거예요. 거기 보면은 우리 라이트 미션에서 많이 보던 스태프들도 보이죠. 네. 서지웅 전도사님도 미스바 스태프이셨는데 제가 당시에 해외 단기 선교와 제자 양육을 맡는 그 월드미션, 제가 말씀드렸죠. 그 월드미션하는 곳에 가서 사역을 이동해서 하기 바로 전에 제가 또 미스바에서 전도사님께 또 사역을 해보자고 제안을 해가지고 전도사님 미스바에 오시자마자 제가 그냥 월드미션을 떠나게 됐습니다. 지금도 전도사님이 종종 저에게 그 얘기를 하면 제가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네. 제가 원래 설교 중에 제 이야기를 정말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5번의 설교도 절대 제 얘기는 안 했죠. 그리고 또 영상 올라와 있는 그 설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얘기를 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재밌게 하는 재주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보면 잘 못하잖아요. 제 얘기인데도 잘 못해요. 이런 재주가 없어가지고 전 잘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도 되게 이렇게 최선을 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꽤 오래 하고 있죠. 지금 설교 중에. 벌써 지금 8시 20분인데 꽤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예배가 어떻게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왔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르렀는지, 예배 안에서 생성된 예식은 어떤 것이고 그것은 무슨 이유로 존재하고 예식이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고 중요한지,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지를 알 수 있는데,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돼요. 우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맡겨드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은 행위를 범하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지혜롭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제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선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의 원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스스로 분별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자기 중심성에 있습니다. 그것이 원죄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자기 중심성의 시각에서 벗어나 겸손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회중 예배를 예로 들자면 예배에 관하여 질서에 맞는 역할이 존재합니다. 우리 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설교자와 기도 인도자와 찬양 인도자로 먼저 보자면은 전체 예배의 권한은 설교자에게 있겠죠. 그리고 각각 기도에 관하여서는 기도 인도자에게, 찬양에 관해서는 찬양 인도자에게 그 권한이 있죠. 물론 각자의 고유한 전문성을 가지고 은혜롭게 회중 예배를 조직하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예배의 흐름을 내가 준비한 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바뀌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자세죠. 사실 오늘 설교 전에 그 기도 찬양이 있었는데 원래 함께 들었던 그 찬양이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 함께 기도회 그 찬양을 준비했었는데 기도 가운데 또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이 주님의 보혈이 이게 성교지를 덮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보혈이 또 이영희 형제님 어머니를 덮고 있고 또 우리 어머니 저희 어머니를 덮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 찬양으로 계속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하고 사역하다 보면 제가 곡을 많이 바꿉니다. 아시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면 곡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꾸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것에 순복해서 순종해서 바꿉니다. 제 성향이 뭐라고 했죠? 저는 J입니다. 원래 못 바꿉니다. 훈련돼서 그런 거예요. 훈련돼서 원래 못 바꿔요 저는. 예. 근데 그것이 훈련됐죠. 하지만 그런 훈련 가운데 우리를 던지는 것이 쉬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민감한 가운데.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사실 사역을 하다 보면 잘하고 싶어요. 설교도 잘하고 싶고 찬양인도도 잘하고 싶고 싱어도 잘하고 싶고 뭐든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쌓이다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게 돼요. 이것은 단지 인도자뿐만이 아닙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인도자뿐만이 아니라 방송과 영상을 준비하거나 행정적인 부분과 식사, 간식을 준비하거나 악기 연주를 하거나 또 싱어로 섬기거나 모든 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혹시라도 넘어오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서로의 영역을 존중을 해야 되지만 혹시라도 넘어오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존중해 주셔야 돼요. 서로 그것이 하나된 예배를 만들 수 있는 열쇠입니다. 마음으로는 그냥 속으로는 그냥 존중하지 못하고 그냥 이해하지 못하고 왜 저러나 품고 있는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알겠어요 이러면은 그 예배가 제대로 흘러갈까요? 안 되겠죠.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겸손하게 낮춰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겸손을 통해 우리는 예배 안에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함께하는 모두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연합하게 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를 우리는 분명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는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4장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요한복음 4장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이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의 마음을 담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방법은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데, 여기서 영이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 진리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와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되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천신학을 전공을 하면서 예배를 함께 공부하다 보면은 이 진리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더 공부를 해요. 예식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그 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예배 안에 그러한 순서들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예전에는 전 잘 몰랐어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안 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영어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리로 또한 드리는 예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본질이 바로 영과 진리,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잘 보이시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야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야훼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아버지로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나를 주인으로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느냐,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경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물음에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대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일을 멸시했습니까? 이 말인즉슨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예배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마다 우리가 항상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배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신의 제단을 멸시하고 더럽혔는지를 말라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죽했으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예배하는 너희를 기뻐하지도 않고 그렇게 너희가 드린 것을 받지도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죄의 뿌리이자 원죄가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스스로 주인이 되어 모든 결정권을 스스로 쥐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런 죄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살기 위해 가나안의 가치관을 따랐고 그 선택대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예배까지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죠. 그들이 어떻게 살아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했는지 모르고 있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 중심이 하나님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처지였는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의 힘들었던 그리고 어려웠던 그 처지를 이해하시고 그 처지에 맞게 기도하는 것들도 다 들어주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성장해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을 소유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정말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젠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중심된 예배, 내가 중심된 예배가 아니라 내 소망을 구하고 내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성령님께 민감하게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드리는 예배,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고 주인인데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경외라는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모시고 있고 정말 친밀한 존재로서 모시고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있는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은 저는 이제까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절대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건가요? 아니면 우리 죄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예배를 드리실 건가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결정했다면 우리는 먼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이 그랬을 거야. 이런 순간 그 정직함은 무너집니다. 진리 안에 뭐가 있다고 표현했어요? 정직이 있다고 표현했죠. 진리가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 예배는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잘못했다면 그 자리에 엎어져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예배 중에도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어느 목사님 때문에 북한의 평양이 부흥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 고백을 시작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자기 죄를 같이 고백하면서 그 부흥의 물결이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하게 반응할 것이냐. 말씀하신 것 안에서 성령에 민감하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정직하게 반응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 내가 주인된 예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인된 예배, 하나님께서 매 순간 간섭하시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겠다고 함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운행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우리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드릴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었던 주인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이 가사를 묵상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앞에 묵상해 봅시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이 혹시 있었는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나의 어떤 성공이 더 우선이었는지, 아니면은 돈을 버는 것이 더 우선이었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나의 꿈이 더 우선이었는지, 하나님보다 우선되었다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이제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선택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선택의 이유이며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립시다. 주님, 내 모든 것, 내 삶의 하나님 이외의 주인 된 것들을 내려놓사오니 주님 그 자리에 주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되길 소망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내 안에는 주님 이외의 것들, 주님 이외의 내 삶을 다스리고자 했던 것들, 내 삶을 중요하게 봤던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 저는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을 충만하게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그 다른 어떤 것도 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놓지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놓지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 주님 앞에 이 가사를 묵상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내 삶에 오직 주님의 주인 되신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내 주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의 삶을 감찰하시며 내 삶은 구석구석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내가 벌었던 돈을 의지했고, 내가 관계했던 사람들을 의지했고,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의지했으면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로 결단했으니, 나의 예배가 이제는 우리의 결단과 같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민감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